오늘도 복된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송하면서 예배 앞으로 나아갑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찬송하도록 합니다. 179장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의 17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4년도 9월 셋째 주 주일낮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노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에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아닌 것을 섬겨서 그 저주 가운데 가장 빠졌던 것이 조선 말이었습니다. 온통 흑암만 가득했고 가난이 청계천에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내오셔서 통터오는 새벽을 맞이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 그 어떤 나라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나라가 되었고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는데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했던 지난날의 과오를 이제 고백하며 다 내버립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겨 나의 가정과 삶의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를 주여 오셔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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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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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오래조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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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미하신 주님 성삼위 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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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손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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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의 너로 도워 올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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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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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 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고유의 명절인 추석과 설날을 맞이해서 차례 제사라는 걸 지냈습니다. 차례라는 것은 간단하게 차를 올리는 거였는데 나중에 조상 제사하고 합쳐져 가지고 차례 제사가 워낙 큰 제사가 되었죠. 그래서 차례 때 와서 인사하지 않으면 불효자식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제사상 앞에 어린 자녀들까지 다 절을 시켰는데 그때 귀신이 들어오는 그 투입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걸로 말미암아 고혈압, 중풍, 당뇨가 다 오게 되고 파킨슨, 치매가 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어려움에 당할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르고 그렇게 섬겼습니다. 우리가 대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나도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고 세상에 눈이 팔려서 잘못된 길에 행했던 것 이제 용서해 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이 악한 영 더 이상 물려주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입술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를 한 주간의 지은 죄까지 겸손히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자매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잘 몰랐습니다. 제사 지내야 복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조선 500년의 역사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전통인 줄 알았습니다. 고려시대는 제사를 안 지냈는데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잘못 알려진 정보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효다라고 생각했으니 어리석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조상 제사를 섬겼던 조선 500년의 역사는 이 나라 35년의 일제 치하의 아버지 고통뿐이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언어를 빼앗기고 역사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 나라가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러나 선교사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시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았사오니 다시는 이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차별금지법과 성평등법으로 이 나라를 다시 기독교를 옥죄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었던 이유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저희들이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무당이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이 오늘도 무당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40%가 무당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의 근원, 만왕 만주의 주가 되심을 알고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만을 의지하여서 이제 다시는 아버지 억압과 고통과 가난에 처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어서 이 민족이 하나님만 잘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입술과 마음과 아버지 발로 잘못 섬겼던, 그래서 아버지 조상들의 죄를 회개치 않았던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사 이 시간도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그의 잠이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요,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송하시겠습니다. 94장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김명환 안수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지혜로 다스리시는 전능의 주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계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사 풍성한 가을날에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해주신 주님의 사랑과 축복의 손길에 깊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죄악의 들편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축복받고 열매 맺는 구원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날이 갈수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전사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멘.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위하여 일해야 할 저희들이 세속의 분주함으로 주님의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이 가득하여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못하고 오직 썩을 육체를 위하여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들과 부모와 조상들이 무지하고 어리석어 지었던 온갖 우상 숭배의 죄악들을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주님의 크신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 위에 은총을 내려주셔서 올해에도 풍성한 가을을 맞이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님께서 저희 모든 성도님들의 고향 방문길에 동행하시어 안전하게 지켜주옵시고 저희들 모두가 주님의 뜻을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가정 예배 드리며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않고 사랑과 복음도 같이 나누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가정으로 더욱 굳건하게 서며 소망이 이루어지는 복을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아직도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자매,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아멘.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지도자들이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게 하시며 국민들을 사랑으로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작금에 와서 이 나라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참담한 현실을 궁일히 여겨 주옵소서. 경제는 어렵고 정치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극한 대립으로 참으로 보기에 민망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 해가 저물기 전에 화합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협하고 가정을 해체시키며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악법들의 재정을 막아주시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주시며 북한의 도발과 위협으로부터 이 땅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방에 복음 전하는 민족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계시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시고 그 입술에 권세가 있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서 쓰임받는 선한 목자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에 회개와 천국 보고 사역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적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새 예배 처소와 훈련센터를 허락하시고 땅끝까지 전파하시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순적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몸을 들여 주님 앞에 헌신할 때마다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늘에 상급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1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는데요. 제가 17절 먼저 봉독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져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일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영혼에 찌든 때를 회개를 통해 씻어내고 오늘도 하늘에 필요한 계시를 깨달아 천국을 준비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육신만 바라보다가 세상 사람 잘 되는 축복에 우리가 잘못 빠져서 하나님 천국 집을 준비하는 것이 진짜였는데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응당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추구할 것은 하늘의 것이오니 하늘의 것을 잘 바라보고 깨닫고 준비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실 계시된 놀라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성도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예배를 통해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주 앞에 신앙 고백하면서 내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 그 말씀을 새길 때에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으니 주일을 여러분 끝날까지 잘 지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까요? 주일 성수를 잘하고 11조를 드리고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일까요?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 중직자가 되어서 교회에서 어떤 위치를 맡으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특히 새벽 기도회까지 빠지지 않고 잘 나온다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까요? 방금 얘기한 것들은요, 신앙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우리의 신앙,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을 성숙시키기 위한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표현들이죠.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본질적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본질적인, 다시 말해 영혼을 성장시키는 일에 우리가 몰두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영혼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 나이로 천국에서 영혼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기회 주실 때에 우리의 영혼을 성장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려면 열심히 모유를 먹든지 우유를 먹든지 먹어야 육체가 성장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나머지는 안 해도 되는 것도 있는 거죠. 굳이 꼭 필수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신앙을 성장하고 성숙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을 보면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들하고 촌들에 두루 다니시면서 무엇을 하셨느냐? 세 가지를 하셨다는 거예요. 첫째는 회당들 안에서 가르치셨다.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세 번째는 모든 질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쳐주셨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행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바라는 거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받는다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잘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배울 때에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성장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교회 가면은요, 그 교회에서는 여러 친목 단체를 많이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기에는 등산 친목회, 그래서 여기 등산 구역이 있고요, 여기는 볼링 구역이 있고요, 여기 낚시 구역이 있어요, 여기는 축구 선교회가 있어요. 다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남자들이 교회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니까.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축구 선교회 가고, 볼링 좋아하는 사람은 볼링 선교회 가고,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낚시 선교회 들어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낚시 열심히 하면 신앙이 성장할까요? 볼링 열심히 이렇게 하면 신앙이 성장할까요? 네? 신앙이 성장하라고 교회를 보낸 건데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을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것은 침묵히 들어서 하시면 되지 뭐, 그때는 것은. 그런데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건 뭐냐? 영혼이 성장하려면 어린아이가 음식을 먹어야 되듯이 생명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 말씀을 먹어도,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어떤 필수적인 영양소가 있는 거예요. 안 먹어도 될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하되 성경에서 예수를 발견하게 함으로 생명을 얻어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므로 천국에 들어가야 성경을 제대로 공부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공부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에서 어떻게 하냐? 성경 공부관을 막 만들잖아요. 그래서 주중에 목요일도 와라, 화요 성경반, 목요 성경 공부반 막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공부를 하러 오려면 여러분 시간이 바빠요, 안 바빠요? 바빠. 얼마나 바쁜지 몰라. 여자들 노는 사람 별로 없어. 다 열심히 바빠요. 논다게도 정신은 항상 우리 남편 이 저녁 시간에 무슨 반찬을 해줄까? 밥만 먹으면 그 연구하고 있어. 네? 밥만 먹으면 우리 자식 오는데 또 뭘 해줄까? 맨날 이거 연구하죠. 그것도 바쁘다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회개 기도는 하루에 한 번 해야지. 저의 설교도 한 편에서 3편은 들어야지.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들어야 되는데 바빠 죽겠어. 근데 또 밥도 해야 돼. 요즘에는 밥을 저기다 갖다 놓고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따로 하기는 곤란해.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풀어놓은 거예요. 시리즈별로 밤이고 낮이고 들으세요. 할렐루야. 밥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 밥 준비하기 위해서 시장 보는 것을 제외하고는 커피 마시러 가지 말고, 성경 말씀을 들어야 영혼이 성장해야 내가 죽었을 때 한바구음을 피울 수 있어야죠. 할렐루야. 슬퍼서 막 일을 가면 내가 조종 만나가지고 내가 완전히 그냥 아주 빼짝 말라가지고 내가 지옥에 가게 생겼는데 얼마나 한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예, 그런 말씀을 잘 공부하죠. 그래서요, 저는 설교 가운데 이 성경 말씀을 다 집어넣어놨어요. 이게 제 설교 말씀을 들으면 성경이 알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발견되어질 수밖에 없고요, 생명을 누릴 수밖에 없도록 제가 성경을 말씀을 설교에 요리를 해가지고 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별로 세상 예화 안 쓰지만 그래도 졸립지 않더라고. 할렐루야. 내가 내 설교를 들어도 졸립지 않아. 계속 듣고 싶어. 네, 그런 생각이 막 들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좌우지간 계속 듣고 싶더라고. 네, 그래서 이 하나 들어보면 또 궁금해. 설교 제목도 궁금해. 항상 다른 사람은 짧게 이것이 무엇인가 끝인데 나는 뭐 설교 제목이 아주 중요해. 이게 뭔가 항상. 네, 왜냐하면 설교 제목이 중요하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고민해서 설교 제목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야 보니까. 네, 어쨌든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걸 거꾸로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천국 복음을 듣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에 나와서 3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안 가르쳐줘.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고 교회만 나오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이 없다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들어야 될 복음은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복음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종들도 천국을 들어가게 해주는 말씀을 증언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을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가? 그것은 우리의 절박한 문제가 있었죠. 네, 우리가 죽으면 그 죄값을 치러서 영원한 사망에 처해져서 절박한 문제가 있었어요. 인간은 지금요, 홍수를 만나서 물에 떠나려고 있어요. 막 급류에 떠나려고 있어. 그래서 다리가 딱 있는데 그 다리 앞쪽에서 막 떠나려고 해서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그냥 큰 튜브를 갖다가 여러분 지나가면 잡으라고 그런 튜브를 쫙 던져줬어.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다리 밑에 지나면서 그 튜브를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요? 잡아야 되는데 이것만 잡는 것이 꼭 구원이냐? 다른 것도 있지? 그럼 돼요, 안 돼요? 다른 데도 종교에도 구원 있지, 여기만 꼭 잡아야 돼? 바보요, 그 사람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던지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 전 세계의 모든 종교 가운데 매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는 종교가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이슬람은 절만해. 불교도 절만해.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불법을 하는 그럴 때 말을 듣는 거지. 근데 매주마다 듣잖아요. 근데 이게 매주마다 듣는 이 말씀이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말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니까. 그래서 저도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럼 천국 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플러스 그것만이 있으면 믿음으로 다 가지.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는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회개하라. 왜냐하면 우리 속에, 우리 밖에 악한 영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들기 때문에 믿음만으로 안 되고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구원의 필수 조건은 믿음 플러스 회개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고 있어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온 채 있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믿고 회개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아. 회개는 우리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안 해줘요. 믿음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다 해줬잖아.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되잖아. 근데 회개는 노력과 정성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신앙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를 하고 있는지가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다 공평하게 다 주는 거잖아요. 그러나 회개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분량에 따라서 은혜가 오고 안 오고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 점점 천국이 멀어지죠. 가까이 안 가고. 여러분들은 회개를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성장하고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것은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복음을 들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천국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 뭘 하러 이 땅에 오셨느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러 오셨다. 거꾸로 한다면 우리의 삶의 인생에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을 해결받을 때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국이 있다고 하는데 천국은 잘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면 이상하지 좀. 예. 그 2000년 전에 기록된 거 아니에요. 볼 수가 없어. 그 사실이 사실인지 아닌지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믿는 거지. 뭘 갖고 믿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걸 잘 몰라. 그런데 그러면은 모르는 그런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 지옥은 죽어봐야 알 거 아니에요, 사실을 뭐. 그런데 이건 잘 몰라. 근데 이것을 그럼 영원토록 모르니까 믿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역사를 한다고 하면 지금 역사에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므로 천국도 있겠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반드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나타난 저주들이 떠나가고 문제들이 해결됐을 때 그래야 하나님을 계속 믿는 거지.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없다면 이건 가짜신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병자를 고치셨는데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먼저 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다. 거꾸로 말하면 병들게 하는 원인의 상당 부분이 귀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요, 회개하라 이렇게 전파하고는요, 뭐라고 했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한 다음에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라, 그리고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쳐라 해서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들을 고치려면 반드시 이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거해야 되니 이것이 귀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이렇게 내보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병자를 치유했으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면 귀신을 내보내는 일을 위하여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신을 내보내고 귀신을 내보낸 다음에 치유를 하게 되면 우리 교회 오셨어요. 어느 아이가 귀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이제 조그만해. 귀가 안 들리는데 얘가,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애들이 문제가 있으면 누구에게 고쳐요? 부모에게 고쳐, 부모에게. 수르보니 여인 딸이 귀신 들렸는데 누구한테 귀신을 쫓아요? 엄마한테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쫓았잖아요. 이게 자식이 낳았잖아요. 그래서 그 엄마를 이렇게 봤는데 엄마는 믿음이 있는데 아빠에게 문제가 있어요. 아빠가 신앙이 없어.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와주는 거야. 근데 경험을 해보면은 자녀에게 문제는 엄마로부터 내려온 영이 50%, 아빠로부터 내려온 영이 50%잖아요. 그래서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엄마는 믿음이 좋아도 아빠가 안 되면. 그래서 제가 안치를 안 해줬어요. 귀신 안 쫓아주고 축사를 안 해줬어. 그리고는 아빠에게 회개를 하고 다음에 오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다음에 그 아버지가 회개를 하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귀에다 손을 놓고 귀는 열려라. 귀가 안 들린다. 여기 귀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려라 그랬더니 아이가 즉시 잘 들려요. 할렐루야. 그럼 간다니까요. 그런 걸 보게 되면 야, 하나님이 진짜 있는가 보다. 천국도 진짜 있는가 보다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것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이 있는데 악한 영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나가니까 제가 이렇게 축사를 해보면 회개를 적게 온 사람들은 더 안 나가요. 많이 올수록 잘 나가요. 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들어오는 합법적으로 들어온 숫자만큼 우리가 숫자만큼 그렇게 충분히 회개를 해야만이 된다는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에서 장악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잡아줄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일을 하셨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고치셔 주셨는데 그 다음에 한 일은 뭐냐? 나만 할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해야 된다. 너희들도 해야 된다고 그 제자들을 뽑으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제자로 불렀어요. 그래서 12를 세우셨고 그들을 사도라고 보냄을 받은 자라고 칭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나와서 첫째, 그분이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제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왜요? 보라고. 어떻게 귀신을 쫓는지,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는지 보라고. 함께 이렇게 있게 하려고. 두 번째는 뭐냐? 파송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래서 두씩 묶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세 번째는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귀신들을 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려고. 제자들을 뽑은 이유가 뭐예요? 귀신들을 쫓을 수 있는 권세를 갖게 하려고 제자를 뽑았다는 거예요. 한때 대한민국에 제자 훈련이 왕창 퍼졌어요. 그런데 그 제자 훈련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지 않으면 그 제자 아닌 거였어요. 전부 성경만 연구하고 있어. 영적 세력을 모르고. 저는 요즘에 제가요 너무 기뻐요. 왜 기쁘냐면요, 제가 혼자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축사사역, 치유사역을. 그래서 안 되겠다. 누군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축사사역을 감당할 만한 그러한 은사가 있는 분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출연해가지고 훈련을 시켰어요. 축사하고 귀신을 뽑아내고 다 훈련을 시켜가지고 결국에 다 당신들도 축사를 하시오라고 해서 예비 사역을 딱 맡겨놨어요. 그랬더니 토요일 날 어제 와서 하는 거 봤더니 막 여기도 그래 여기도 그래 막 그러고 있어. 막 왜냐면 귀신을 확 때려 잡으니까 막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주여,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저를 따르는 자들도 그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게 교회구나. 예수님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권세도 갖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분들이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제가 하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 귀를 딱 눌러가. 너와 예.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나는요, 제가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몸에 안수를 떠고 쫓아내는 것이 특별한 사람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어느 날 그런 은사가 다 오게 되고 그 일을 하게 된 다음부터는 제가 이것을 정리를 했죠. 어느 누구도 이렇게 정리를 한 적이 없지만 정리를 해서 또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맡겨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잘하셔요. 할렐루야. 엄청 잘해. 손에서 빨간 불이 나와서 막 뚫고 들어가. 막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뽑을 때도 귀신을 쫓는 권세를 가진 자를 만들기 위해서 제자를 뽑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한 제자는 영적 세력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도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그렇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누구든지 다 될 수 있으니까 그 요소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로 70명을 정해가지고 12제자 다음이에요. 70명의 제자를 선발하여서 그들에게 귀신 쫓는 권세를 줘가지고 귀신을 쫓아 보냈더니 갔다가 돌아오면서 보고 가기를 너무 화색이 돼서 왔어요. 기뻐하면서 주야,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막 항복한디다 막 그랬어요.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 여러분들 나중에 저를 따라서 귀신을 쫓자 귀신이 나가는 보고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나 이런 생각에 어찌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다 일어납니까? 막 그랬더니 주님이 당연해. 뭐라고요? 당연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가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지. 할렐루야. 당연한 거야. 이렇게 딱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너희들이 진정 기뻐해야 될 것은 귀신이 나갔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뼈 있는 말을 한마디 던졌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놀랍게 여기고 돌아온 70명의 제자들에게 왜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왜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했을 때 귀신이 순종하고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왜 예수께서는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그들이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은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대체 귀신을 축사하는 것과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시점에 이제 70명의 제자들까지도 당신의 일을
또 대신하라고 제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어 내보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서 병든 자를 고치라 해서 보냈더니 진짜 그 일을 한다고 놀래서 보고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십시오. 18절입니다. 막 기뻐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건 뭡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너희들에게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너희들을 보낼 때는 내가 이미 권세를 주어서 보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당연한 거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나가서 귀신이 나가는 것은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증거다 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야말로 사탄의 권세가 깨어지고 있는 증거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야말로 이미 예수께서 사탄을 제압해 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파송한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뱀들과 정과들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어서 보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자가 이미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귀신도 떠나간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귀신을 내쫓아본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미 생명책에 이미 기록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귀신을 쫓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귀신을 쫓는 교회는 이단교회라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자는 것을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것이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정상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말씀을 듣고 잘 배우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 잘하고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쫓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있는 것도 쫓아줘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런 거다 증언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신 쫓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쫓을 때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구약시대에 우리가 싸워야 성도들이 싸워야 될 대상과 신약시대가 되어서 성도들이 싸워야 할 대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바뀌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느냐? 구약시대에 성도들이 싸워야 될 대상은 사탄 마귀가 아니었어요. 구약시대 단 한 번도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 귀신을 쫓아내라, 너희들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단 한 구절 안 나와. 왜 안 나올까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죠?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안 나와. 귀신 쫓아내라,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된다.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 어느 누구한테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와 싸워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하고 싸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탄의 거짓 것을 믿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을 이렇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이방 민족하고 싸우라고 한 거예요. 특히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그를 정복할 때는 가나안 7족속하고 싸우라고 하죠. 근데 살려 들어갑니까? 씨를 말리라고 합니까? 씨를 말리란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는데 그런 말은 다 죽이라고 그랬지. 헤렘 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잔인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있었어요. 만약 너희들이 그들을 살려둔다면 언젠가는 너희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돼서 너희를 해치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는 신을 너희에게도 믿게 해서 너희들 결국에 하나님 백성이 지옥 가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민족을 쫓아내되 안 쫓아가면 죽여라 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요, 성도들이 싸워야 될 대상은 한 번도 천사가 아니에요. 귀신이 아니라고, 마귀가 아니라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모세 시대는 아말렉 족속을 쳐라. 그리고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가나안 7족속을 쳐라. 사사 시대는 블레셋 족속이나 미디안 족속을 쳐라. 왕정 시대 사울 왕부터는 블레셋 족속을 치고 위에 그 다음에 옆에 에돔이나 모압 족속을 치라,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항상 이방 민족,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것과 전쟁하라 얘기됐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단 한 번도 이방 민족을 죽이란 말이 없어. 단 한 번도 사람을 죽이란 말이 없어. 예수 믿지 않는다고 죽이란 말이 없어. 여러분, 남편이 예수 믿지 않는다고 바가지 긁사 오늘 회개하셔야 돼. 한 번도 믿지 않는 남편 바가지 긁으라는 말이 없어. 사랑하라고 그랬지.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대라고 그랬지. 사람한테 싸우라고 전쟁하라는 말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언제 사내들인 공의하고 싸우라고 했습니까? 빌라도에게 싸우라고 했습니까? 헤롯 대왕에게 싸우라고 했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니까. 찬찬히 보시라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그러면 왜 이방 민족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싸우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500여 명의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에서 승천하기 직전에 그들에게 하신 얘기입니다. 500여 형제에게 하늘 안과 땅 위의 모든 권세가 이미 내게 주어진 채 있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이제 모든 민족을 죽여라. 그래서 안 했어요. 모든 민족과 싸워라. 모든 민족을 싹을 잘라. 싹이 아까 뭐라 그랬죠? 씨를 말려. 죄송합니다. 좀 잔인하다. 씨를 말려라. 모든 민족의 씨를 말려라. 이런 말이 없어. 모든 민족을 살려라. 할렐루야. 생명 줘서 구원시켜라. 할렐루야. 그렇게 했단 말이죠. 여러분 남편이 안 믿다고 막 핍박한다고 그냥 시카를 날마다 갈고 있어가지고 너 언젠가 너 죽일 거 돼요, 안 돼요? 그런 부인네가 있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끝까지 사랑해야 돼. 그들도 변화되면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감사할까요? 내가 당신 만나서 내가 다른 부인 안 만났다면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텐데 당신이 나를 그렇게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나에게 기도해줘서 내가 꽃밭이지만 천국에 왔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네. 그래서 신약에는 단 한 번도 믿지 않는다고 핍박하러 죽이라고 말이 없어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귀신을 쫓아내라. 영적 싸움을 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이 싸워야 될 대상은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사탄에게 제물로 바치고 우리를 멸망으로 끌어가고 있는 악한 영들. 할렐루야. 뱀들과 귀신들과 싸워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전투는 이제 혈과 육, 사람이 아니다. 육신의 사람이 아니고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과 하늘 안에 있는 악의 영들,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과 뱀들이다. 이것들하고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 가운데 제자들을 뽑은 이유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있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러면 이렇게 안 해요. 싸우라고 방금 했잖아요. 사도 베드로는 안 그렇습니까? 베드로도 정신 차려라. 너희를 고소하는 자 마귀가 으르렁거리고 있으면서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너희는 믿음의 굳건히 있어서 그런 자를 대적하라. 누구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때 뱀들의 우두머리, 귀신들의 왕인 사단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도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한 번도 믿지 않는 사람을 대적하라. 믿지 않는 대통령 믿지 않는 모르겠네. 대통령 믿어요, 안 믿어요? 옛날에 우리 젊을 때 전두환이 물러가라 좋다 전두환이 물러가라 좋다. 그 한복판에 5.18의 한복판에 제 학교예요. 5.18의 한복판에 있던 대학교가 다 지켜봤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르냐 이게 바르냐. 한 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죽이라고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우리의 진짜 적은 그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에요. 그것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신 회개해서, 나라의 대통령은 우리의 부모 어버이예요. 우리가 대신 회개해서 그 속에, 대통령 쪽에 있는 거 영 나와, 들어와, 뽑아야지. 그런 식으로 뽑아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이제는 사람이 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람을 상대할 게 아니라 똑같은 영이지만 귀신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영적 전쟁을 뱀들과 귀신들과 수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는 무엇일까요? 첫째, 오늘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 안에서 귀신들, 그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게 된다고 기뻐하고 있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들 아래 기록된 채 있는 것으로 기뻐하고 있어라. 여기 보면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영적 싸움을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귀신을 쫓아내면서 보고 경험한 거예요. 귀신이 우리 몸에 가득 들었어요. 뱀들하고. 그러면 이 귀신들이 떠나게 하려면 불을 집어넣어야 잘 나갑니다. 그래서 머리에다 안수를 하잖아요. 그럼 불을 넣게 되면 이 손에서 불이 있어서 불이 쫙 들어가거든요. 그 이 사람이 이 불을 딱 넣어보면 온도가 딱 느껴져요. 저는 이제. 그래서 온도가 차가운 사람은 귀신 안 나가. 잘. 근데 이게 뜨거운 사람이 있어요. 올려보면 순간적으로 온도가 올라가 버려. 그런 사람들은 귀신 잘 나가요. 왜냐하면 이 손에 불이 나오는데 이 불이 속에 들어갈 때 이 사람에게도 기도 회개를 많이 해서 귀신을 쫓겨나갈 것 같으면 불의 전이가 금방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럼 왜 불이 이렇게 전이가 잘 일어나 봤더니 내 머리에다가 천사가 와서 밖에서로 용암을 붓고 있는 거, 불을 막 붓고 있는 거예요. 양쪽에서. 그래서 불이 적은 산을 봤더니 밖에서가 하나야. 그럼 불이 더 적은 산을 봤더니 밖에서가 쪼매만해.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럼 막 불을 푸니까 불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 속에 성령이 있는데 이 성령이 어디에 있냐면 배에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이 성령은 두 가지로 역사해. 하나는 성령의 불,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하듯이 불을 하나 내보내고 또 하나는 생수를 내보내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하는데 불을 내보내는데 배에서 이게 올려보내거든요. 그럼 이 불이 나가면요, 불이 귀신을 몰아내는, 밀어내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불이 올라오게 되면 제 불하고 합쳐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확 이 불이 덩그거든요. 근데 불이 안 덩은 사람은 귀신이 안 나가. 그래서 성령이 거듭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안에 들어와야 이 귀신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귀신을 축사를 막 했는데 도무지 안 나가고 몇 시간 됐는데도 소용이 없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 하도 이상해서 내가 포기했거든.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내 속에 성령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내 속에 성령이 있어서 불을 막 지펴야 돼. 막 지펴야 돼. 그러면은 이 사람은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기본적 자격이 돼. 그래서 거듭난 성도가 되는 것이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뭐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70명의 제자들에게 뱀들과 전갈들을 짓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었으니까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말을 믿어야 되는 거죠. 해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아닌데 나 응급실 많이 간 적이 있는데. 네? 해칠 자가 결코 없다. 우리는요, 믿음이, 여러분, 귀신이요, 우리를 해치는 것이 죄가 있어야 해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죄가 없이 해치잖아요, 하나님의 강력한 벌이 들어갑니다, 그놈에게. 자기도 알고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응급실 보내면은 가만 안 둬, 하나님이. 그걸 아셔야 돼요, 우선. 자,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이름을 주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었는지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 믿을 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3차원의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것은 물질 세계가 아닌 4차원, 5차원이 지배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의 힘을 갖다 쓰는 통로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귀신을 쫓아낼 때, 예전에는, 지금은 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불로 막 지져버리고 막 뚫어버리는데, 예전에 그러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불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럼 귀신을 어떻게 쫓아냈느냐? 어떻게 쫓아냈느냐? 믿음으로. 안 나가? 나가라 하는데 안 나가 그러는 거예요, 놈이. 무당이 영이 좀 센 사람은 말을 해요, 말을. 예. 저기 조상령 센 사람은 말 안 해. 근데 무당령이 센 사람은 말을 해, 속에서. 그래서 안 나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안 나가? 안 나가? 안 나가면 어떻게 해요? 나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나가게 할까? 생각했어요. 주님 칼을 주세요 그랬어요, 내가. 주님 칼을 주세요. 자, 눈구녕 찔러! 막! 찔러가니까 그러더라고. 아니, 나는 직접 안 찔렀어요, 눈. 그냥 칼 달라고 해서 그놈의 눈을 상상을 하고 푹 찔러가지고 피가 푹 나오는 걸 상상을 하고 찔러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그분이, 무당령 든 사람이 파 그러더라고요. 야, 되네, 뭐가. 이상하다. 어떻게 이게 되는구나. 그래서요, 그때부터 제가 간이 배 밖에 나왔어요. 이게 명령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러면 명령하면 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두 가지 믿음이에요.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인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인데 뭐냐면, 자, 잘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니 내 이름으로 쫓아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 갖고 안 돼요,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데, 자 보세요. 어떤 자냐? 첫 번째 믿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태어난 채 있는 자는, 우리 성도, 거듭난 성도들은 계속해서 범죄하지는 않아요. 성령이 있으니까.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게 되었던 자가 예수님이에요. 먼저 태어나신 자가 예수님이 그 자신을 계속,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지켜주신다. 그러면 악한 자, 사탄 마귀가 그를 계속해서 우리를 손대지도 못한다. 이걸 믿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거듭난 자라고 한다면 악한 놈은 나를 못 건드린다. 그렇게 못 건드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건들면 나도 죽는다. 그게 아니라 허용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불법을 저지른 건데 가만 안 둬, 그놈은 하나님이. 그런 경우가 있긴 있으나 그런 거 흔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쓸 큰 종들이 이렇게 건들지, 삐리삐리한 사람 잘 건들도 안 해. 그러니까 너무 저기 뭡니까, 응급실 갈 생각하지 마세요. 안 가. 야, 그래서 여기에 봤어요. 우리의 믿음은 뭐냐? 악한 자가 거듭난 자를 만지도 못한다. 요한일서 5장 18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게 된 채 있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이 이건 마귀예요. 이겼던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만질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No touch! 뭐라고요? 넌 나를 만질 수 없어. 너는 나를 물 수 없어. 할렐루야. 어디서 감히 물어? 이빨로 가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느냐? 요한일서 4장 4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너희는 그들을 이기었나니 너희 안에 계시니 예수님이 세상 안에 있는 마귀보다 더 크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 나가 그러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야, 네 대장이 예수님 앞에 졌다며. 팍 깨져버렸다며. 너는 이제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될걸?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거듭난 자를 사탄이 건드릴 수 없다는 믿음을 우선 가지시고, 두 번째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간질병 걸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마태복음 17장에 찾아와요. 근데 밑에는 9명의 제자가 있었고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는데 그 9명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서 못 쫓아요.
그래서 막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서 3명의 제자들과 무슨 일을 하겠더니 그 아버지가 와서 이 제자들은 못 쫓아냅디다 막 그런 거예요. 주님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에 얼마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그를 이리 데려오라. 꾸짖으니 거기 그래도 꾸짖었어. 나가. 뒤에는 새끼야라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말은 성경은 그렇게 안 쓰였어. 꾸짖었더니 나가 이 새끼야. 그렇게 한 거예요. 귀신한테는 담대하게 해야 돼. 귀신님 나가주세요. 나가주시면 고맙겠어요. 이러면 안 돼. 눈에 불을 뜨고 눈에서 불이 나가야 돼. 그때는 불을 뜨고 그냥 나가 이 새끼야. 그랬더니 이 아이 속에 귀신이 나가고 온전해졌대요.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절절 따라와서 묻는 거예요. 19절에 제자들이 절절 따라와서 주님 우리는 무엇 때문에 못 쫓아냈습니까? 너희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올리고당 작다. 헬라어로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그러면 믿음이 얼마나 되면 되는 것인가?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게 되고 있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겨자씨 한 알만, 아주 작은 건데요. 겨자씨 한 알만 갖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못할 것이 없는데 이 산더러 들리어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그대로 옮겨지게 될 것이고 아무것도 못할 것이 없다. 할렐루야. 저는요, 그래서요, 처음에는 이걸 몰라가지고요, 상상을 많이 했어요. 뭐라고요? 상상.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상상을 해. 그리고 그대로 상상되는 것을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되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칼로 찔렀다가 나중에 안 되게 됐어요. 하늘에서 망치 하나, 큰 망치 내려옵니다. 가로 세로 1m짜리 내려옵니다. 뱀 너 나와. 깨져! 할렐루야! 그런데 수박이 팍 깨지는 것을 빨갛게 팍 깨지는 걸 상상을 했어. 깨져! 그랬더니 그런 거예요. 내 머리 깨졌네! 그런 거예요, 이놈이. 깨지는구나. 알았어요. 그래? 아니, 그러면 망치를 갖다가 깨지면은 연자맷돌을 아예 갈아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에게 잘 보시는 집사님 보라겠어요. 연자맷돌 내려와. 연자맷돌이 삼손이 모는 큰 연자맷돌이 내려온 거예요. 자, 이 속에 들어가. 그러니까 뱀이 쭉 들어가는 거예요. 갈아버려. 그랬더니 물이 팍 나와서 그냥 그냥 쥐포가 돼버렸어. 네. 그래서 이게 뭐요? 겨자씨 한 알만 같으면은 이 옮기라고 저렇게 한도 된다는 말이 실제 이루어지는구나.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은 말도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말이 아주 중요한데 해놓고 보세요. 그냥 무조건. 애들 안 되든. 얻어 터지면 터지더라도 얻어 터질 각오하고. 처음부터는 하지 마시고, 자, 처음에 회개 많이 하시고 나갈 근거를 마련해야죠. 십자가 세우기도 하고 보혈 바르기도 해보고, 그러다 안 되면은 예수 이름으로 망치 내려와. 써야 된다 그거죠. 예, 그렇게 해서 믿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망치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건 뭐냐면, 두 번째는 믿음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농사를 잘 짓는 방법과 관련이 있어요. 내가 밭을 일구려고 해요. 아무것도 안 갖고 손으로 파면은 피나. 호미만 갖고 와도 너무 감사해. 그래도 호미. 삽 갖고 오면 더 감사해. 좀 있다가 저 경운기 갖고 하면 더 좋아. 트랙터 갖고 하면 더 좋은 거야. 할렐루야. 팍팍 해가지고 일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무기들을 우리가 장착하고 있다면 훨씬 더 빨리 쫓아낼 수 있고 확실하게 쫓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무기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거듭나는 것, 성령 가지고 있는 거하고 믿음하고 하겠지만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회개하고 막 방언기도 하고 나중에 이렇게 하게 되면 영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나오더라고. 처음에 빨간 불이. 그래서 우리 몸 자체에 있는 영적 무기는요, 손에서 나가는데 손에서 불이 나가요. 빨간 불이 나갔다 파란 불이 나가요. 두 번째는 피가 나가요. 그럼 불은 태우고요, 피는 녹여요. 그러면 뿅뿅 나가. 아프니까. 그래서 손 자체가 무기가 될 수가 있고요, 발도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손에 쥐는 무기도 돼요. 그래서 칼을 주세요라면 칼이 딱 달라붙습니다. 이게 칼이
예.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상병 병장 병변은요, 한 15세, 20cm 정도 칼이 딱 양날검이 장착이 되는데, 저는 지금 칼이 얼마나 크냐면 제 키만큼 커요. 딱 가면 칼이. 그래서 휘둘려 버리는데, 이것도 그냥 칼이 아니고 불이 붙어서 화염검이요. 자르면은 불이 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검이 있는데, 나중에 철장이 있어. 철장으로 때려버리면 팍 해요. 뱀이 막. 철장도 쓸 수 있고 방패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천사를 부릴 수도 있어요. 나를 돕는 천사가 있는데 하늘에 대기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수종들은 영들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봉사를 위해서 보내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 한다면 하늘의 군대 천사를 부릴 수 있는 자격이 다 있습니다. 숫자가 많이 오거나 큰 영이 오는 것은 다른 문제고, 좌우지가 누구든지 부릴 수가 있으니까 하늘의 군대 천사들 10,000명 이상 내려옵니다. 이 영들을 결박합니다. 결박해서 음부로 끌어갑니다. 이 명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의 종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듭난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천사를 보낸다고 했으니까. 군대 천사예요. 귀신 잡는 그 천사만 와요. 다른 건 못 부려요. 그래서 그 천사를 부리는 거예요. 그 천사를 부리는데 내가 영권이 올라가서 계급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나를 돕는 상시 대기하고 있는 전투 수호 천사가 있어요. 수십 명이 있는 거죠. 이제 한 명부터 시작해서 점점 많아져요. 그런 천사들이 있으면 좋죠. 잘 안 나오면은요, 제가 여기 배가 안 나오면은요, 손을 착 넣어서 떨어져 그래요. 그럼 불이 팍 번개처럼 나갑니다. 팍 나가서 그 뱀을 둘러싸고 있는 그 막을 뚫어요. 귀신 집 같은 걸 뚫어. 그럼 뚫으면은 그 다음에 예수 피 들어가. 그러면 엊그제는 나 녹는다 그래. 뱀이 피가 들어가라 하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를 돕는 천사들 갈고리 깔고 들어가서 걸어 끄져내. 그럼 이게 끄져냅니다. 결박해. 그럼 다 결박해요.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점점 영권이 올라가면은 자기를 돕는 전투 수호천사 항상 대기하고 있는데, 이 전투 수호천사를 귀신이 보기 때문에 안수를 받기 전부터 덜덜덜 떨어. 안수 받은 어떤 사람은 덜덜덜 떨어. 왜? 저분이 너무 센 영이 천사 딱 포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이제는 신약 시대는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움은 첫 번째는 거듭나야 된다. 할렐루야. 성령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너는 건드릴 수 없고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무기들을 장착하기 시작하면 그 무기들을 사용해서 하면 훨씬 더 빨리 쫓을 수 있으니까, 이러므로 말미암아 영적 싸움에 꼭 승리해서 그 영적 싸움에서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표징이다. 할렐루야. 내가 귀신을 쫓아봤는데 귀신이 네가 나를 쫓아? 그럼 뭐예요? 생명책 이름이 없는지 몰라. 그건 왜냐하면 귀신이 속이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때는 집에 가서 깊이 고민해야 돼. 내가 과연 생명책에 있나 봐야 돼. 그래서 회개 많이 하시고 알려드릴 테니까. 어쨌든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가능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나중에 무기를 사용해서 악한 영을 꼭 제압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제압하면 기적은 따라와요. 병든 자가 고쳐져요. 그래서 그런 많은 능력을 경험함으로 여러분의 식구도 건져내고 주변의 사람 건져내는 저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오늘날에 영적 전쟁인데 사람의 영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전쟁 대상이 아닌데 이제는 악한 영들이 전쟁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거듭나서 내 속에 성령이 들어와야, 믿음이 있어야, 영적 무기가 있어야 잘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이런 무기를 점차 장착할 수 있도록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하고 회개 열심히 하고, 그래서 우리도 영적 전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과 선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찌시고 시작. 주여, 성도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도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전쟁의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도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영물들로서 뱀들과 귀신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자기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어서 악한 영들을 밀어낼 힘이 있어야 하고 귀신을 제어할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하며 영적인 무기들을 장착하여 사용할 줄 알아야 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영적인 무기들에는 성도의 손이 있고 또한 손에 잡고 싸울 수 있는 무기들도 있으며 성도가 부릴 수 있는 전투 천사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영적인 싸움에 무지했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결단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제대로 영적인 싸움을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사람이나 다른 민족과는 싸우지 않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뱀들과 귀신들과 싸우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믿음으로 싸우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영적인 무기로 싸우겠습니다. 명령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와 하여금 성도의 영적 전투의 대상이 누군지 잘 파악하지 못하게 속여온 악한 영들을 따라가라. 이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성도들의 영적 전투의 대상이 뱀들이 귀신들인 것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결박을 하더라. 내 영혼아 깨지어다. 내 영혼아 깨지어다. 영적인 대상을 정확히 숙지하고 영적인 무기로서 싸울 지어다. 핵심다. 시작.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천국 복음을 잘 들어 천국을 준비하고 귀신을 쫓아내어 모든 질병과 약한 것을 고쳐야 하는구나.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전투했던 대상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들을 섬기는 이방 민족과 이방 사람들이었구나.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성도들이 전투할 대상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지옥에 끌어가는 뱀들과 귀신들이었구나. 성도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자기 안에 성령을 모신 자라야 하며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영적 무기들을 잘 장착한 자여야 하는구나. 영적인 무기들에는 성령의 불과 예수님의 보혈이 있으며 손에 쥐고 사용할 무기들과 부릴 수 있는 전투 천사들이 있구나. 성도들의 진정한 행복은 뱀과 귀신들이 떠나갈 때 비로소 시작되는구나. 아멘. 두 손 들기 1분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될 것은요, 주님이 누군지 알면 믿음이 생겨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 맨날 행복 이야기하고 잘 사는 이야기하고 물질 벌었다는 그 얘기 있을 데 없어요. 예수님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주여, 내게 예수님을 덜어서 큰 믿음을 주시고 내가 그래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할 때 영적 무기가 장착되어서 싸울 때 강력한 무기들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전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시고 무기를 달라고 주여 한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제 우리는 거듭난 자요, 우리 속에 성령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있으면 이제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아버지 영적 권세로 아버지 싸울 수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많이 부족합니다. 믿음은 들음이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싸우니 하나님이여,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세상에 있는 자보다 우리 속에 있는 자가 더 강하고 크시다는 것을 믿고 악한 영이 우리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믿어서 우리는 영적 전대에서 한 걸음 앞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자식을 건들 수 없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 자식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버지 악한 영이 흔들 수가 없고 잡아 뽑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지키고 아버지 성령의 천사가 우리의 아들을 지키고 딸을 지킨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아버지 불을 발하여 이 악한 영들을 태우게 도와주시고 보라살을 쏘아서 악한 영의 심장을 꿰뚫어서 아버지 우리 자녀를 건지고 우리의 자녀를 보호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는데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지키고 우리의 부모를 지켜서 천국 보내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무기가 필요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회개를 많이 해서 예수의 피를 우리 많이 공급받아서 아버지 무기가 아버지 장착되어서 내 손에 예수의 피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내 손에 성령의 불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내 손에서 아버지 칼이 쥐어지게 도와주시고 내 손에 철장이 쥐어져서 악한 영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몰랐습니다.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니 이제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고쳐나가게 싸우니 하나님 더욱더 믿음을 주셔서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빠지라면 천사들이 그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명령 선포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350장을 찬송하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막기원수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도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이 이방과 소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것은 양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무릎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도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도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었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된 것이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도를 올리기까지. 할렐루야. 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이제 요거 2탄이에요. 손에 어떻게 불이 나가고 피가 나오고 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가 요 방법에 대해서 오후 시간에 또 나눌 테니까 오후 시간에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추석 명절 주간입니다. 고향에 다녀오실 때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반드시 출발하기 전에 이 차를 보호해 달라고 정권차사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출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멀리 갈 때는 그렇게 하시고요. 월화수가 추석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하고 수요 기도회는 온라인으로 하겠습니다. 잘 다녀오시고 평안히 다녀오시고요. 그래서 새벽 5시 반과 수요일 오전 11시에는 아가서 강해 아주 주님 사랑이 철철 넘쳐요 거기에. 그러니까 아가서 강해로 새벽에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수술했던 이목기 권사님 수술 잘 마치셔서 딸내 집에 수원에 계시는데요. 많이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더 쾌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 순서자들 기도로 준비하시고요. 오늘 주방봉사는 어디서? 그냥 밥이 있답니다. 그죠? 밥이 있으니까 오늘 오후에 굶기지 않을 거니까 밥 잘 드시고 또 일부에 오신 강은숙 목사님께서 뭐 과자를 또 가져오셨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것도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식사 맛있게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들요. 1부 예배 소개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2부에 오신 분도 있는데요. 자, 2부에 오신 분들 중에서 이여진 성도님 잠깐 일어나시죠. 저 뒤에 있습니다. 서울에서 오셨습니다. 네, 박수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지원 성도님 여기 계셨어요. 남자 이름입니다. 나는 처음에 여자 이름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지원 사격을 잘 해줄 겁니다. 이 지원. 예. 지원 사격 잘 해주고. 최송미님, 예, 박수하겠습니다. 자꾸 소개를 해야 이게 기억이 나는데 하도 요즘에 많이 와가지고 제가 제 IQ가 뭐예요? 평범해가지고 잘 몰라요. 그럼 제가 누굽니다 그렇게 하면 금방 제가 또 이해를 또 해요. 예, 몇 번 들으면 이해를 하니까 이렇게 해서 모르더라도 이렇게 상당히 아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늘도 등록한 분이 하나 있으시네요. 윤정순 전사님 잠깐 어디 계신가요? 네, 전사님이 전사님 박수하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딱 들으면요 저쪽 가면 눈이 딱 꽂히는 그분이에요. 근데 전도사님이셨네. 예. 앞에도 꽂히지만 중간에도 꽂혀요. 예. 자, 제가 눈을 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싹 보고. 정은희 권사님 다 보고 있어요, 내가. 예. 그 뒤에 숨어 있다고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다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복원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흙덩이에 불과한 저희들이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을 때 강한 자가 되게 하신다니 감사합니다. 악한 영이 비록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으나 하늘 아래 산이듯이 우리 주님의 손아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로 나에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나를 죽일 수 없다는 걸 알고 성령을 의지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더 강해져서 성령이 악한 영을 밀어낼 수 있도록 불을 활활 지피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악한 영을 예수님의 권세와 성령의 무기를 사용해서 꺼내므로 우리 삶에 저주를 주고 질병을 주고 가난을 주고 자녀의 앞길을 막는 영들을 뽑아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천군 천사도 부릴 수 있다는 걸 알았사오니 하나님, 자꾸 우리가 천사를 이렇게 명령을 해서 부려서 우리가 싸움할 때 나를 돕도록 이렇게 지원 사격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오늘도 악한 영에 짓눌려 고통받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예물 되게 도와주시고, 지방에 올라온 분들을 위한 선교센터를 잘 지을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사랑과 정성이 모아져서 땀의 열매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크시는 종을 베풀어 주시고, 회개를 감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시며, 악한 영들이 아버지 공략할 때에 예수 이름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예수의 피가 많이 나오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봉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새로 등록해서 한 식구가 된 성도들 믿음에 끝까지 붙잡고 천성까지 이르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들의 앞날이 성령이 역사하는 귀한 앞날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한 주간 아버지 특별히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에를 왔다 갔다 해야 될 성도들이 있습니다. 귀 향길과 귀 손길을 붙잡아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전도의 기회로 삼아서 사랑의 선물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리스도인을 한다면 성령의 힘으로 악한 영을 밀어내고 믿음을 사용해서 명령하고 그리고 무기를 사용해서 악한 영을 쫓아내므로 가난과 질병과 저주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을 건져내고 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리라 결단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 식구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